함께 읽은 이사야서 30장의 말씀 내용은 천민과 빈민을 중심으로 한 선민의 신앙 회복과 축복 예언을 보도하고 있는 29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체결한 것에 대한 책망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과 함께 돌이킬 때에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병행하여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1절 후반절에서 유다의 문제점과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과 범죄는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절 후반절에서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의 범죄를 책망하시는 내용을 통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하는 표현들에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유다 백성들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결정하여 무슨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행한 일은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저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의 입에 묻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 이런 책망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애굽과 동맹한 것 자체를 지적하며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작 유다 백성들에게 문제 삼고 계시며 지적하며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 애굽과 동맹을 맺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전혀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과 동맹한 것 자체를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 그걸 악한 일이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고 복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사에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묻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 이게 중요한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릴 믿음의 자세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종종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기대,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생각, 혹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생각,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아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께 소망 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묻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로 묻겠어요? 기도로 묻겠지요.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며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물으면서 그 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답을. 물론 하나님이 때로 필요할 때는 답을 하시기도 합니다.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것 자체로서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알려주시기도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 묻는 것에 궁금하여 묻는 것에 부모가 설명해줘도 아직 그 어린 나이에는 아직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할 것, 그런 건 넌 몰라도 돼. 좀 더 크면 얘기해 줄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모든 것이 그래요. 묻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며 소망 두는 것, 예?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묻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소망 두는 자체로서 하나님 앞엔 믿음이란 말이에요. 됐어, 내가 물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묻는 내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신뢰하니까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답 없으면 대답 없어도 내가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아서 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 둔다고 해서 꼭 소망 둔 대로 이루어져야만,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때에 따라서 알아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속된 말로 빔이 알아서 하시겠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께 묻는 것, 거기로 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인도하실 때도 있고, 뒤늦게 환경을 통해서 보면 아,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아,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전능하신 오묘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자꾸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은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대답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 안 하셔도 우리의 묻는 그 자세를 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게 묻는구나, 네가 네 생각이나 경험에 의지하여 생각하지 않고 내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내 중심 아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고 믿고 생각하고 소망 두고 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보신다. 다 들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에 따라서 깨닫게 하실 땐 깨닫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땐 또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알고 싶지만 그러나 알려주시는 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알려주시는 것이 내게 유익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둔다는 자체만 보여드리면 된 거야. 하나님 나 보셨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그럼 됐어요. 그럼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볼 때 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를 하나님 앞에 올렸으면 뭔가가 나한테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길 바라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이, 별거 없네, 소용없네. 아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두려워서 애굽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동맹을 맺은 것 자체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동맹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 지켜줄 거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혹은 하나님이 지켜주셔도 지켜주시는 방법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동맹시켜 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결정해서 해주시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계획과 생각으로 결정하여 실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않냐고 내 뜻 되기를 바라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불신앙의 자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내 뜻은 한계가 있는 거고 내 뜻은 내일 일 알지 못하는, 우리가 내 뜻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게, 때로는 우리가 뜻을 세우고 일하는 것도 보면은 도리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신중하게 결정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나한테 도리어 아무 유익이 없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 나는 그렇게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아무렴 나를 사랑하셔서 그걸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겠지. 뭐. 이 정도 믿음이 되면은요, 그걸 풀무불 가운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드린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 두라 평지에 세우던 느부갓네살 왕의 큰 금신상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절하도록 엄한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 외에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잡혀왔습니다. 끌려왔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왕의 금신상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평소보다 뜨거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 넣으리라.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말이, 왕이요,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지켜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결정적인 믿음의 말이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그 평소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거기서 다 죽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네. 이게 귀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구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맡긴 사람들은 반드시 뒤에 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 아시지요? 됐어요. 나 알아주시면 됐어요. 나 비록 고난이 있어도, 나 고난 중에 건져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의심치 않는 거 알아주시기만 하면 됐어요. 됐어요. 이 신앙이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의미가 뭐겠어요? 기복이라는 말이 뭘? 자기 기준에서의 복만을 바라는 게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자기 기준에서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 이 내가 바라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뭘까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내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다 안 되면 예이 별거 없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정은 말 그대로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에 좋은 일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주장하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전하이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비록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의지하고 묻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하나님 내 중심만 보시면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그렇게 열망했는데 하나님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전쟁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에, 네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에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지을 수 없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성전을 지어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거절하시면서도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이 믿음 가진 사람은 어떤 일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맡기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있지 않기를 구하고 그 가운데서 혹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하나님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옵소서. 사탄 마귀에게 가불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며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축복하기 위한 뭔가에 대한 우리의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가 희생이 있을 때, 헌신이 있을 때 그걸 통과한 다음에입니다. 통과한 다음에. 거기에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통과한 다음에. 어떤 정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자원하여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대요. 자기 직장 다 때려치우고요. 그럼 직장 다 때려치고 신학교를 4년, 6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입이 끊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전념하겠다고. 근데 그러다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원망하기를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뛰어들었는데 왜 하나님 나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넘어간 다음에 그것까지 그걸 바라지 않고 간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루고 갔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축복의 원리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들을 잡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려고 나귀 타고 안장 지어서 거기에 땔감까지 준비해가지고 칼까지 불까지 들고 가는데 그 결단하고 가는 모습 봤으면 하나님이 하루쯤 가다가 됐다 그래도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 3일 가동안 침묵하신 하나님.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에 얹어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에? 여기까지 기다리지 못해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까지 기다리지 못해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까지 기다리지 못해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 시기가 다를 뿐이야. 그것까지 통과한 다음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수양을 예비해 두시고 그래서 이삭을 죽지 않게 하시고 제물을 대신 수양으로 받으셨을 때 아브라함이 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자기는 이미 아들을 죽였다는 의미예요. 나는 이미 포기했다.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신앙은 우리 뭐라 그러냐? 그걸 대가를 바라는 신앙이라 그러는 거야. 내 뜻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시기만 바라고 이렇게 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럼 내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그 뒤에는 반드시 성공입니다. 그 뒤엔 반드시 응답입니다. 그 뒤엔 반드시 축복입니다. 포기한 다음에 내려놓은 다음에. 근데 우리는 내려놓는 척하면서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길 바라고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서 다 시험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중간에 신앙생활하다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않아요. 믿음 잃어버리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포기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한, 하나님이 내 믿음 때문에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하시. 절대. 내가 포기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무능하셔서 포기하시겠어요? 내가 포기하니까 하나님도 포기하는 거예요. 네가 포기하면 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칼을 들어 죽이려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쉽게 말하는 신앙생활의 결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중간에서 뭐 기대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뭐 잘되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얼만큼 보다가 뭐 이루어 주시겠지. 아니야, 그 말고요. 우리가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려놨을 때. 깨달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권하는 법 내드리고 주께 소망두고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신앙생활이 있으면 과정에 시험될 일도 없고요, 낙심할 일도 없고요, 그 가운데서도 남이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승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